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 밑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 것을 나타내 주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들이 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비하이롯 앞에 섰는데 비하이롯 앞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홍해가 맞닥뜨리기 전, 이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4장 4절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너를 쫓아올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상황이 바로의 군대가 닥치자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하고 앞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으니 모세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직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하거나 전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대로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테니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했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큰 동풍이라 번역된 이것은 무시무시한 동쪽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바람이죠. 우리나라 가운데 태풍이 그렇게 닥쳐도 바다가 갈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파도를 더 출렁이게 할 수는 있어도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마른 땅에 보이는 바람이라면 우리들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밤새도록 불어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느냐 20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과 흑암으로 가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병거가 앞으로 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네들이 내가 이미 말했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봐야 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다. 바로의 군대도 내가 막으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 앞에 있는 바다도 내가 뜨시면 갈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멋지게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팍 쳐서 뭐 쫙 갈라지는 그 사이가 아니라 밤새도록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 바람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두려운 바람 앞에서 바다가 밤새도록 쫙 갈라지는데 이것이 탄성을 자아내는 우와 라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두려워 떠는 상태에서 그 바람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나 또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또 금방 너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멈춰있던 이 갈라져 있던 물이 애굽 군대가 올 때는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바로의 군대를 끝까지 못 오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 되자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마른 땅에도 병거들이 막 쫓아오게 만드셨어요. 그 상황은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는 바로의 신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유일한 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같이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 받은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요. 구속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이 홍해였던 것입니다. 물을 지남으로써 세례의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기에 비하이로 돼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를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 길을 들어섰을 때 다시 홍해를 합치게 하심으로 완전히 다시 길을 차단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다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여기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건너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애굽에 속하지 않은 새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장면을 로마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어디로 연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의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받아서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죄 아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은 장사 지낸 거예요. 언제 장사 지냈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들이 다 몰살당할 때 우리들의 옛 성품은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다시 흘렀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건너온 상태에서 여전히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함께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세례로 재해석이 되며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서 이 세례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되고,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애굽과 끊습니다. 애굽과 끊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라 쓴물 사건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럼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1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모세가 홍해에서 수르 강내로 왔다가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홍해 이후 그 시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을 계속 하십니다. 시험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이 내 말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이후의 광야 시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백성이 24절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원망하죠. 25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됩니다. 바뀐 거죠. 근데 이 물이 달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25절 중반절부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쓴물을 달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순종하면 질병이 없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물을 치료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너희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이제부터 이곳 애굽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 중심 경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은 내 것으로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치료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의 질병, 종살이의 그 본성, 죄의 종노릇하면서 받았던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너희 안에서 여전히 정체성의 확립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본성으로서만 붙잡혀가는 너희들의 그 노예 근성, 이 모든 것을 오직 말씀으로 치료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안에 있는 쓴물을 말씀으로 달게 바꾸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정한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 인생 경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약 한 달 동안 쉬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엘림이라는 곳, 이 12샘 그리고 70그루의 그 나무, 종려나무, 그 안에서 지파별로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그 그룹에서 그들이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쉼을 하시고 나서 16장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때가 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면서 건너왔죠. 유월절 행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 엘림에서 약 한 달의 시간을 머문 거예요. 둘째 날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휴식 동안에 없어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사라졌어요. 한 달 동안 쉬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신광야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2절 끝에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냐면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더라도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이게 뭐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나는 그때 배부른 상태에서 차라리 재앙 맞아서 죽었다면 괜찮겠다 이러고 후회하는 거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탄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또 나오죠.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통장에 돈이 쫙 있어가지고 내 평생 실직을 당해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딱 돼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통장에 탁 저장돼 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심으로 시험하시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편안하게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사악한 마음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정해진 한 오멜씩을 거둡니다. 오멜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가지잖아요. 이게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한 오멜이고 이게 창세기에서 스아 장면이에요. 스아. 한 스아, 두 스아, 세 스아 할 때 그때 바구니 용량이에요. 바구니 용량.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날마다 내리는 것들을 한 오멜 담아라는 것은 여기에 담으라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담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되면 첫째 날부터 다섯 날짜까지는 이 한 오멜씩 거두는데 여섯째 날이 되면은 두 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바가지 두 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동안에는 하나씩 가져가고 먹고 다음날 혹시 만나 안 주실까 봐 이들이 남겨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낍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만 먹고 한 오멜 남겨둬도 그 다음날 안식일에 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준행과 비준행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사건에서도 내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재조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냐 내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 16장에서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12절 끝에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목적이 내가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속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해서 건져냈다면,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을 인도했다면 너희들을 굶어 죽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할 것은 그저 날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덮입니다. 그 메추라기 잡아서 고기를 거먹어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진 위에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른 다음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만. 이것이 무엇이냐? 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식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어요. 적게 먹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것이 많지가 않아요. 딱 적당한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거고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요?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아. 이 가시 우리나라에서 저는 식물을 잘 모르는데 고수라는 그 나물입니다. 고수, 미나리과인데요. 그 가시라는 것이 코리앤더입니다. 코리앤더 씨앗의 모양처럼 생긴 것이 만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근데 보니까 이 코리앤더라는 식물의 씨처럼 생겼다 해서 가시 같아라는 표현을 쓰고요.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달죠. 그것을 먹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리고 안식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그 안식마저도 오직 6째 날 두오매를 거두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참 안식도 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 내일 염려, 그것은 내일하고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하루하루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일은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또 염려하면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이 딱 됐어요. 그러면 또 내일은 저기 멀리 있잖아요. 오늘 또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럼 또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에요. 그럼 또 내일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내일 염려하면서 차라리 애굽 때 고기 많이 먹다가 죽는 게 좋았을 거라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 너희들이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다듬어 가시는데 또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또 불평합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물이 없죠. 그때의 백성이 2절 모세와 다툽니다. 이 다투어라는 히브리어가 붙잡고 뒤 흔들리다라는 것이야. 붙잡고 뒤 흔들다. 그래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지금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또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르비딤 물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이름을 뭐라 짓냐 하면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는데 마사라는 히브리어 뜻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7절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르비딤 물 사건은 단순하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항변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불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불신하고 의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은 생존의 문제에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로 발전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사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생존의 문제, 내 기도 응답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의 문제로 가져가요.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다 계산해 놓습니다. 이미 다 설정해 놨어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열어주셔야지 그나마 내가 믿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는 질문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로 향하죠. 아, 저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집사님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르비딤 물 사건을 날마다 사실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문제로 끌고 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냥 지나가다만 어떤 발견하는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칭하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그 반석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신약에서 영적으로 재조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홍해를 세례로 재해석한 것과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재해석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음료와 그리스도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며 예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신령한 음식, 오직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기의 존재 확인을 하며, 그리고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곧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쪼개지십니다. 반석을 쳐서 쪼개지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너희를 구별하셨다면
더 이상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 너희들의 기도 응답의 문제 가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환경 가지고 나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바 나는 너희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세상 그 무엇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독생자 예수를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 확증에 대해서는 자꾸 상실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시험한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반석이 깨지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하는 방법이 이보다 더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 무리바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느냐 안 있느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의 대장이 되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싸웁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아말렉이 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투력을 갖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전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는 이제 전쟁할 텐데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에 임할 용사들을 모아서 가라. 나는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 갖고 서겠다. 그래서 전열을 나눕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하고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쉬는 것이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을 내리기만 하면 아말렉이 갑자기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손을 들면 다시 이스라엘이 역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승리를 주시고 내릴 때에 쉬고 있을 때에 패배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팔이 내리면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하고 팔이 아프니까 옆에서 우리가 붙잡아 주자 해서 모세를 돌에다가 앉힌 다음에 한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술적으로 쓰면 안 돼요. 손 들고 기도하면 모든 거 될 것처럼 막 옆에 와서 아들, 딸 붙잡아 놓고 빨리 잡아라 이래서 이렇게 하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고지점령하신 것이죠. 깃발을 꼽으심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 17장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경영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 모든 사건을 마친 다음에 오는데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이랑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기 때문에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기 때문에 그도 아마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 이후에 이드로가 어떻게 제사를 집행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드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집행하게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드로가 볼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다 줄 서가지고 모세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한 사람씩 재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당신이 잘못했네요. 라고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관리하니까 이드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은 계속 언제 우리 재판해 주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이 백성들 언제 끝나나 라고 모세도 지치고 서로 지치는 상황을 이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고 이제 사람을 새롭게 뽑아야 할 터인데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진실하며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게 해서 재판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드로가 제안했던 능력 있는 사람과 21세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들이 일꾼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좀 있고 말빨 좀 세고 그리고 이렇게 좀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조금 돈이 부족해도 조금 생긴 게 좀 못생겼어도 그가 말빨이 없어도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부패됐는지 알 수 있어요. 일꾼 세우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과정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철저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60만 대군들, 장정만 이 백성들을 이 분류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의 관점에서 능력을 갖추려고 하느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상실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은 점검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니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보시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11개월의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약 11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어요. 우리들은 막 강하고 재밌고 막 이렇게 스릴 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출애굽의 결국 목적은 율법과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품을 떠나서 배신한 백성들을 다시 신부로 쫙 안아서 나오시는 것이 홍해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신부를 독수리 날개쳐 쫙 안아두시 쫙 와요. 자, 4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쫙 해서 너희들을 홍해까지 쫙 건너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부를 안아서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언약식 해야죠. 신부 딱 안고 와서 이제 잘 가.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신랑의 목적이 아니라 언약하고 신혼방 차려서 합방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랑과 신부가 언약하는 것이라면 성막은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것입니다. 신혼집 꾸며주는 거예요. 완벽한 신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되는데, 자, 5절, 6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데리고 왔지만 너희들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미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너희들을 특별히 데리고 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가 히브리어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보물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것은 제사장 왕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왕국.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은 거룩한 나라 국민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내 보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대표해서 통치하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왕국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왕국.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구별된 국민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내 소유, 이 세귤라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어디에 쓰이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제사장 옷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합니다. 근데 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박으라 그래요. 그것이 이 판결 흉패에 붙어있던 12보석입니다. 그 12가지를 다 붙여놓고 이 앞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지파들 이름을 12지파 이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유다, 갓, 시몬, 르우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아셀, 단지파란 이름을 보석에다가 도장 딱 찍어서 판결 흉패에다가 딱 붙여서 제사장 옷 맨 앞에 붙이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제사장 옷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위험차게 등장하시면서 20장 10계명을 주십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별표해놓고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관계 없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사랑하여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언약식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부 데리고 오지도 않고 언약식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지 나와 관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도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립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먼저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를 대신하여, 아니면 나보다 우선하여, 아니면 내 위에,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나 대신 내 위에 나보다 우선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뜻은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들이 없는데 내 자리에다가 그들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내 위치에다가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면은 예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도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봉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내 자리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신이니 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너를 위해서 뭔가를 조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해서 성상을 숭배한다든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깎아 만드는 행위들. 우리는 눈에 뭔가 봐야지만 안심을 얻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불교에서 뭐 부처 불상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우상은 금송아지를 송아지라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뭔가 형상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주를 포함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늘에 있는 것, 우주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존재를 확인하고 바르게 경배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형식만 남아서 그래 너 나 섬겨 너 나한테 형상 만들지 마라고 뭔가 협박하고 하나님께서 탁 근엄 있게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이거예요.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남녀의 사랑을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약속을 하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자. 바쁘니까. 그러면 생각해요.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만나야 돼. 이러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매일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 일주일 한 번만이라도 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싹 빠지면 그것이 율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하루를 만나줘요. 그것은 근본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을 빠지고 형태로만 남아서 형상 안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번역한 은혜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너무나 소중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여기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없어도 우리가 막 조금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우리는 또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위에 영원한 사랑을 지켜주시고 끌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희생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망령되게 번역한 것이 허망함 이런 뜻입니다. 허망함, 무의미함. 하나님 이름을 허망하거나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아라. 또는 악하게 거짓되게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지 말고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쓴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쓴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금 1계명, 2계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계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개인 목적을 위해서 쓴다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기를 친다던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11절에서 창조로 끌고 가죠.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차이 나는 한 가지가 여기입니다. 11절.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슨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거예요. 자, 두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안식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으로,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시비 걸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의 완성으로 제정됐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 덧붙였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인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오늘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에서 또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안식일은 결국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유로 이제는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로서 무엇을 예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 지킨 것은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또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그 안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10절,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날에 속박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우선 이 개념, 먼저 우리들은 날에게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날에는 지배를 받지 않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은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때 모이게 된 배경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는지 시간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언젠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면서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죠. 성령 강림이 언제 됐죠? 오순절이죠. 그럼 이 오순절이 언제냐?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표현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때에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잖아요. 7번씩 7번 지나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강림이 바로 50번째 되는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와 구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기념이었다면 구속의 기념으로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구속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안식일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안식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더 소중하다라고 해서 그 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엿새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나와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던 우리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오순절날 그 오순절도 곧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을 완전하게 기념하게 되면서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의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32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날로 바꾼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계시록 1장 10절에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이미 모이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이 그 주간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첫날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모였냐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주의 첫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름이 주의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주의 날에 모여서 성찬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300년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선언한 것뿐이지 우리가 뭐 안식일을 무시한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심으로 창조와 구속의 모든 의미를 담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모든 날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주일에도 모일 필요 없겠네. 주일도 그냥 뭐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그냥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있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이제는 이 날이 더 특별하다, 이 날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진 않고 모든 날 동안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게 했지만 주일 하루를
또다시 그 안에서 또 특별하게 구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평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에 모일 때 이제는 모든 날 동안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서 월화수목 금토일 열심히 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사실 느껴요. 물론 내게 주어진 직업과 내가 맡겨진 일,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는 자세로, 밥 하나 하더라도 최고의 맛있는 연두를 넣으면서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조미료를 넣으면서 그렇게 음식을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는 주의 백성들의 얼굴 표정부터 좀 달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가끔씩 예배 인도하려고 서보면 전쟁하러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쟁하는 표정으로 너무 진지하게 주눅들게 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을 따로 구별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주일에 가고 싶은데 못 가본 적 있으시죠?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갈망이 되던가요? 기분이 좋으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알게 돼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서 주일을 가지 못했을 때 너무 갈망이 되죠. 혹시나 어떤 일에 출장을 가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야, 오늘은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정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상실한 채 매주 반복되는 식으로 그냥 주일이 됐어요. 아침에 뭐 습관대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말씀에 좀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시계를 보죠. 말씀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예배 시간 지각 안 하는 것,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누구 예배 방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방해하면 괜히 조금 성질나지만 참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냥 뭐 몇 장 부르자 그러면 부르고 기도 대표기도 누가 하면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졸리면 조금 졸고 아니면 아멘 같이 맞춰서 눈 뜨고 성가대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듣고 오늘 저 사람 잘못했네 삑사리 났네 막 이렇게 판단하고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 본문 정말 기가 막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러다가 어떤 날에는 오늘 말씀은 쟤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배자의 자세를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앉아있다 보니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기도하는 거는 대표 기도자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나랑 상관없는 기도. 찬양은 선곡한 사람이 찬양을 한 거지 내가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찬양의 고백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듣는 것도 내 중심적이고 나와 상관없으면 은혜 못 받고 옆에 사람이 성질 나게 하면은 괜히 주일 망쳤다 그러고 그러면서 집에 얼른 돌아가가지고 에이 TV나 보자 탁 TV 틀고 그러면서 주일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날을 구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모든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 가운데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혹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찬양의 선곡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찬양에 따라서 내 감정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의 온전한 목적은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모여서 누구 뒷담화하고 구역에 모여가지고 저 집사님 그랬지 주일날 봤어? 봤어? 나도 봤어. 이게 구역 예배가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복 뜯어주고 나도 그랬어. 나도 몰랐어. 나도 사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손잡아주고 우리 다 똑같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래서 세상의 동호회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동네 모임과 교회의 성도의 모임은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여서 극장에 뭐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모여서 음식 먹으러 가고 맛집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건 주님께서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정말 찬양할 때 진지하게 하십시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어린아이가 입 벌리고 아빠를 쳐다보듯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신방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아파하는 사람, 손잡아줄 사람은 누군지 살펴보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그런 잔치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날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주일은 오히려 더 구약의 율법보다 우리에게 더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5계명부터 나눌 텐데 5계명은 수직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수직적 관계예요. 오직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요,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자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이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시간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